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공부 102번째, 102회째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6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종족을 몰살하라고 야훼 신이 명령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야훼 명령대로 수행했다 라는 이야기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과 20장에 명백하게 그렇게 명령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을 보면은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보면은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이제 점령이 끝났고 땅 분배도 끝났고 그 다음에 평화가 왔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해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그 땅 점령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다라고 예고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되짚어 보자면은, 자, 구약 성서에 이렇게 야훼 신을 폭력적인 행위를 한, 또 폭력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한 그런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읽기에도 참 난감하고 곤혹스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읽기에도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읽으면은 좀 곤란해요. 난감해. 그리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잖아요. 야, 뭐 당신이 믿는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런 얘기 알아 너? 네가 믿는 신이 사랑의 신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너 이런 얘기 알아? 이 종족을 말살하고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고 막 아주 학대하고, 너 이런 얘기 알아? 이런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일단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익숙하게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은 이제 그 렉셔너리, 소위 성서 일과표대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 일과표대로 안 하고 그냥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 읽고 싶은 구절 이렇게 따와가지고 읽어서 이게 편식이 됐죠. 사실 성경 안의 내용들을 쭉 다 훑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서양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그 렉셔너리가 있었어요. 성서 일과표가 매 주일마다 읽게 돼 있는 말씀을 이제 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해놨죠. 절기에 따라서 읽도록 되어 있는 구절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한 절, 시편 한 절, 그 다음에 복음서 하나, 서신 하나, 이렇게 네 개의 구절이 선택됩니다. 네 구절을 선택해가지고 그 적절한 길이로 한 단위가 되는 길이로 잘라가지고 네 개의 본문을 선택해서 그 주일마다 그걸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설교도 거기서 그 말씀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과표를 따라서, 렉셔너리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편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도,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선택이 되면 그거를 이제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편식을 안 하게 돼요. 그걸 따르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구절들도
읽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렉셔너리에서조차도 선택이 안 된 귀절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은요, 거기서도 선택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력적이고 설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렉셔너리 성서 구절을 택하는 사람들조차도 외면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어떻게 읽어왔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성서 안에도 이런 일을 야훼가 했다고 보기에는 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사탄이 했다고 바꿔버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인구조사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약성서 전체를 부정한 마르시온 같은 사람도 있었고 현대판 마르시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독서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비유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은유나 비유로 해석했던 그런 시도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무대뽀로 야훼 신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왜? 야훼 신이 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무대뽀 정신이 투철한 그런 해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훼가 하는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 인간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야훼가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야훼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단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수단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수단이지만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으니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행동을 하고 말씀을 했다, 계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종족 학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야훼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허용한 거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허용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런 그 종족 학살 같은 건 사실 곁가지고 그 얘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핵심에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거에 대해서는 아니 종족 학살이 해도 될 정도로 그것 정도는 감수할 정도로 더 큰 가치가 뭐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내세운 그 핵심적인 가치라는 게 매우 추상적이었다. 무슨 야훼 하나님의 주권이니 무슨 정의니 뭐 정의가 이 종족 말살된 종족에게 이게 정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살된 종족에게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의니 뭐 평화니 뭐 이런 가치들을 내세웠는데 그게 다 추상적이었다.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야훼 신이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야훼 신이 진정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종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실행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훼가 진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은 정말 실행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명령한 구절이 명명백백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명령을 했다고 구약성서가 서술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뒤에는 또 3절 4절에는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아들을 그들에게 사위로 주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계속 혼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건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쫓아낸다는 말은 산채로 다른 데로 쫓아낸다는 얘기잖아요. 시체를 쫓아낸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 죽이고 나서 시체를 다른 데로 내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건 몰살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몰살하라고 했으면 언약을 세우고 결혼을 시키고 하는 얘기도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다 몰살당했는데 누구랑 언약을 세우고 누구랑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일단 신명기 7장 안에도 그런 모순이 있어요. 다 죽이라고 해놓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니. 다 죽이라고 해놓고 쫓아낼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순이 있어요. 이 얘기 안에도. 다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모순이 의도적인 거냐. 이 대목을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냐 아니면은 좀 모자라가지고 헷갈린 거냐. 이게 모순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쓴 거냐. 저는 구약 성서를 쓴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한 개인이 쓴 게 아니거든요. 긴 세월 동안 구전으로 됐다가 문서화됐고 갈고 다듬은 겁니다. 오랜 세대에 걸쳐서 다듬은 거예요.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박박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문서로서의 성서의 저자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남겨놓은 겁니다. 모순인 줄 알면서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해석자의 주관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텍스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점령이 끝났어요.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분배도 끝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It's done. It's finished.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평화까지 왔어요.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과 맞지 않는, 사맞지 않는 그런 서술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게 끝났어야 돼요. 근데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여호수아 11장을 읽었는데 2장 건너뛰고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앞에 11장에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나눠줬다. 분배했다. 그랬는데 2장 건너뛰니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야훼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읽었는데 따로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종족이 몰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한 군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뒀다 그래요. 근데 왜 남겨뒀냐 하면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종으로 부리려고 남겨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 왜 그들을 남겼냐 하면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를 가지고 남겼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해서 중과 부족이어서 남긴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려고. 그런 귀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 이런 귀절도 있어요. 야훼 신이 그들을 남겨뒀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해 보려고 남겨뒀다 그래요. 이거는 다른 데서 이 말은, 이 서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남겨뒀다라는 서술은 다른 데서 야훼 신이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몰살하라고 명령하면서 왜 몰살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마 신명기 20장일 거예요. 신명기 20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네들을 살려뒀다가는 걔네들이 나쁜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울 거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 맞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내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몰살시켜야 되는 이유로 그들한테서, 그놈들한테서 물들을까봐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라고 얘기했는데, 사사기 2장인가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걔네들의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들의, 나의 백성들의 믿음을,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도구로 그들을 살려뒀다라고 얘기해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런 내적인 모순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놔뒀다. 그냥 놔뒀다라는 얘기는 그건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 만드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랑 달라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장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동반자를, 반려자를 찾아주려고 동물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말았죠. 거기 동반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반려자를. 그래서 야훼 신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1장에서는 시차가 없어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동시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건 명백하게 모순이고 불일치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편집한 사람은 그걸 그냥 놔뒀다고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놔둔 거는 의도적으로 놔둔 거고, 뜻이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놔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다 몰살하라 그래 놓고 내쫓았다고 얘기하는 건 또 뭐며, 언약도 세우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아니, 몰살했으면 언약을 세울 길이 뭐가 있으며 쫓아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같은 구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은 구절에.
게다가 또 남겨둔 게 그냥 중과 부적이어서 남겨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남겨뒀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삼으려고 남겨뒀다라는 말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건 멸절하라는 명령을 어긴 거지만, 종으로 남겨뒀다는 거는 합리적이잖아요. 그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부려먹는 게 낫죠.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 신이 가나안 종족들을 남겨둔 이유라고 된 거는 전혀 앞의 내용이랑 전혀 상반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들까봐 다 죽이겠다 그래놓고, 죽이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신앙심을 테스트해 보려고 남겨뒀다니 말이 안 되죠. 이런 모순이 의도적으로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얘기할 얘기는 이겁니다. 구약성서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구약성서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다 역사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스더까지도 역사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요나서까지도 역사서라고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시가서나 뭐 잠언 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를 통틀어서 성격화하자면은 히스토리북이다. 이건 역사책이다.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역사책이냐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약성서를 역사책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대적 의미에서의 역사서와 같진 않다. 현대적 의미의 역사서라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일단 그대로 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일지 형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쓰는 사람의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벌어졌던 사건을 해석하는 게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그 밑바닥에 깔린 기본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일단 그대로 전하는 거는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역사책이 나오는 거고, 제가 하워드 진의 역사책을 그 미국 민중사라는 것을 소개했잖아요. 다른 역사책과는 진짜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시각으로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대적 의미의, 현대적 의미의 역사서라는 것은 일단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전하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서를 역사책이라고 하면은, 역사책이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성격이 다른 역사책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역사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급적이면 일어났던 대로 전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메인 고울이 아니에요. 역사를 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구약성서를 적은 사람들이 그걸 역사책이라고 본다면 그 역사를 적은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야훼가 어떤 뜻을 가지고 당신의 어떤 뜻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펼쳐놨느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느냐, 야훼 신의 의도를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설득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걸 역사서라고 본 겁니다. 그게 구약성서예요. 구약성서는 그런 역사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서의 역사하고 제가 슬래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 책에서는 대체로 내러티브라는 말을 써요. 스토리라는 말도 쓰지만 스토리보다는 내러티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구약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히스토리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내러티브라고 씁니다. 내러티브. 저도 내러티브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구약성서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
그런 문서인지를 규명하는 일이 1차적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서냐 이게. 그걸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히스토리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히스토리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대적 의미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장르는 뭐냐면 내러티브라고 보는 겁니다. 미스나 레전드, 신화나 무슨 전설 같은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성서 안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설적인 요소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스나 레전드라고 보는 거는 무리하고, 그렇다고 현대적 의미로 히스토리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러티브라는 그런 장르가 가장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러티브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처럼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야훼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고,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의지를, 어떤 뜻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내러티브가 역사적인 성격을 갖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명이나 연대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게 지명도 그렇고요, 연대도 상당히 정확해요. 그렇게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은 뭐냐면 고대 중동 문화권의 다른 역사와도 비교해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기에 관해서는 맞아떨어져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인 정확성 같은 것 가지고 있고, 장소에 관해서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장소에 관한 서술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 장소뿐 아니라 벌어진 일도 그 주변의 문화권의 역사 서술과 일치하는 대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고 걔네 역사에도 나와요. 물론 사관이 달라서 내용은 많이 달라요. 어떤 왕 때 아시리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가지고 있다고. 아시리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거는 깜짝 놀라게 달라요.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 그래. 또 어떤 경우는 서로 자기들이 지지 않았다 그래요. 이겼다고 말하기는 좀 과하다 싶으면 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약성서의 내러티브가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어떤 의미로 역사적인지 하는 것이 문제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서가 역사적인 책인지는 설명드렸어요. 다시 반복하는데, 역사적인 객관성, 그러니까 historical objectivity, 역사적인 객관성,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독자를 설득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우선인가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대적 의미의 역사책도 역사적 객관성이 메인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밑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역사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구약성서는 그런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 이거죠. 현대 역사서를 쓰는 똑같은 사건도 역사가가 다르면은 다르게 서술되잖아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를 훨씬 넘어선다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서를 역사서로 보면 역사적인 객관성을 보도하는 것, 역사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주요 고울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독자들을 설득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픽션에 해당하는, 만들어진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러티브도 많이 들어있어요.
구약성서 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구약성서의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있고 그것을 기록했던 때의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시간의 갭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옆에서 누가 받아 쓴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후대 사람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적은 거예요. 적어도 그 몇 세기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몇 세기 이후의 역사가가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성서에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정황뿐 아니라 그 사건을 기록했을 때의 역사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정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서는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역사를 지금 쓴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을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반영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안 맞죠, 역사서술이. 그런데 구약성서는 훨씬 더 역사가의 시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이러이러한 일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남아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불린다. 이런 서술들이 있어요. 그 오늘날은 역사가가 그 문서를 썼을 때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시점에서 쓰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 돌무더기가 그대로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겁니다. 그게 구약성서의 서술 방식이에요. 이걸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킨 이야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니까 기원전 한 1200년경 13세기, 기원전 13세기라고 추정되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기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책은 늦으면은, 사실 늦게 잡으면은, 최종적으로 다 수정되고 편집된 시기를 잡으면은 한 기원전 6세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이상, 500년이 뭐예요? 한 7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조선시대 역사를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조선시대 역사를 쓰는 역사가는 오늘의 상황이 거의 반영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의 상황을. 그런데 구약성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의 시대, 역사가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역사서를 서술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헤렘의 이야기, 종족 말살의 이야기가 일어났던 그대로 보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구약성서의 소위 역사서로 내러티브를 서술한 사람들의 상황과 원칙을, 프린시플을 생각하면은, 역사 서술의 원칙을 생각하면은 그게 그대로 벌어졌던 대로, 벌어진 그대로 보도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현저하게. 왜냐하면 자기 시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자기 시대를 반영한 얘기가 가나안 종족 학살의 사건을 설명하는, 서술하는 그 대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가. 구약성서의 역사서라고 부릴 만한 책에 전체가 다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의미의 역사서냐 하면은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인간들끼리 벌인 일, 인간학적으로 보는가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고 연대하고
인간들끼리 벌어진 일로 보지 않고 구약 성서는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술의 원칙이에요. 구약성서를 역사책으로 본다면 구약성서라는 역사서를 서술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야훼 신이 당신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인간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물론 야훼의 뜻이 좌절되기도 하고 또 어떤 훌륭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야훼의 뜻을 잘 준행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또 반역하기도 하고 미지근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 봤냐면 야훼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러니 구약성서를 현대인이 읽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주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빼놓고는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내가 가다가 돌불에 넘어진 것도 야훼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도 야훼 신의 뜻이고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야훼 신의 뜻이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야훼 신의 뜻이고 뭐 이 다 모든 게 다 만사가 다 야훼 하나님의 뜻이 알게 모르게 거기 개입돼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우리들끼리 벌리는 일이에요. 우리들끼리 벌리는 일이에요. 복권에 맞고 안 맞고도 야훼 뜻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구약성서를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죄다 야훼의 의지고 야훼의 계획이고 야훼의 뜻이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성서를 읽을 때 자, 이 간극을 인정하고 읽느냐 인정하지 않고 읽느냐도 달라요. 인간 역사를 인간학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신학적으로 볼 거냐의 간극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구약성서가 벌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이 구약성서가 아무리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다 야훼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의지와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서술을 실제로는 우리들은 100%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거기 익숙해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다 이루는 일이다. 우리끼리 다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라는 그런 세계관, 역사관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암만 신앙이 좋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간극을 메워야 해요. 근데 어떻게 메울 거냐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관건이에요. 어떻게 메울 거냐. 이 간극이 있다는 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사사건건 야훼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개입하고 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간격이 인정되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그 간격을 메워야 돼요. 어떻게 메울 거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성서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구약성서가 서술하는 그대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다르게 이해할 거냐의 문제죠. 구약성서가 서술하는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은 암만
우리 현대 근대인들의 이런 상식과 이런 거에 맞지 않더라도 도덕 윤리관에 맞지 않더라도 서술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이지 무슨 소리야? 그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메우면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앞으로 할 얘기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술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긴 얘기 할 필요도 없죠.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입장으로 그 간극을 메울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여부를 묻는 데다가 더해서 실제로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에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벌어졌는지 여부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이 있었어요.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이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개연성은 높아요. 굉장히. 물론 이집트의 서술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집트는 히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탈출해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니까 그런 거는 안 씁니다. 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구약 성서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역사책도 자기들이 망신당한 일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써요. 그리고 전쟁에 나서 패했어요. 그러면은 졌다 이겼다 말을 안 해요. 나왔다는 얘기는 있는데 결과는 없어.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등하게 싸우고 이기고 진 팀이 없는데 이겼다고 막 아각거리는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출애굽이 일어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무슨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들은 그런 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출애굽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 봐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르나 문서를 비롯해 가지고 그때 에집트의 파라오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조그만 왕들, 그러니까 에집트의 기대서 사는, 기생에서 사는 그런 후원을 받고 조공도 바치고 이러면서 사는 조그만 왕들이 핫비루라는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SOS를 치는 그런 편지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핫비루예요. 물론 핫비루와 히브리가 다르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다른 그룹이었다. 어원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다른 그룹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 핫비루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 조그만 나라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용병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핫비루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성서 말고도 역사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핫비루 중에 일부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 나온 자들일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그거는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단 출애굽기가 서술하고 있는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극이거든요. 사람 사회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인간학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신학적으로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나 그런 고대 근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인간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 별도로 또 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벌어졌다고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저는 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보는데 그걸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좀 아주 잘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아주 크리티컬하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웬만큼 크리티컬하게 읽어도 모순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 대목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한 대로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취사 선택에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취사 선택에서 받아들여요. 모든 얘기들을 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아닌 거는 은유로 해석하거나 비유로 해석하는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 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꺼려하는 태도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질문 던지는 걸 전들 이런 구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초창기에 이런 질문 던지는 게 마냥 룰루랄라 즐거웠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이 흔들리는 건데 그게 좋았겠어요? 그게 기꺼웠겠습니까? 기껍지 않았죠. 당황스럽고 이거 뭐야?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왜 안 했겠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던지는 것이 꺼려지는 태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 태도를 꺼리냐 하면은 그런 태도가 꺼려지냐 하면은 첫째로 구약성서의 내러티브가 역사책인 걸로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역사적인 서술로 보여요. 무슨 왕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역사책이죠. 아 이거 역사서겠구나 하는 역사서처럼 서술돼 있으니까 우리 현대인의 개념으로 역사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는 반론이 존재하죠. 이건 아마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다 겪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질문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지 무슨 질문을 해.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건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서 공부도 일방통행을 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아니에요. 그때 가정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은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부인과 가족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가족이었는데 남편은 신앙 생활을 안 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좀 힘든 일을 겪고 가족들이 권유하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좀 신앙에 의지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하고 뭐 그 개원했던 의사지만 이거 너무 정체를 밝히는 건가? 그렇지만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바이블 스터디도 나가고 그런 겁니다. 성서 공부를 나갔는데 이 양반은 그냥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 줄 알고 성경을 처음 읽어보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많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질문해도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이렇게 또 손들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하니까 이제 인도하는 목사도 좀 난처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질문한 게 아주 순수한 질문이죠, 그야말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곤혹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도 질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주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연세 많은 분이었었어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70대였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토론식으로 대화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야말로 물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궁금했던 거. 궁금했으나 분위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한 거. 질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만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를 따로 만나서 뭐 식사 대접도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 양반은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우리랑 헤어졌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서 진술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의심을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서 진술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네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코 막고 믿어라 이거죠. 입 닫고 믿어라. 묻지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은 나쁜 거예요. 아니,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찾아가는, 탐구하는 것은 신앙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신앙이 발전하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아. 맨날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요, 성경을 몰라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몰라요. 그리스도교가 뭘 믿는 신앙인지, 뭘 믿는 종교인지 이걸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십 년 다닌 사람도 몰라요. 내가 믿는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전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모른다고요. 왜? 질문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신앙이 공부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공부가 신앙의 다는 아닌 거 맞아요. 그렇지만 공부 안 하는 신앙은 그건 완전히 사상 누각입니다. 기독교가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수준만 보는 만큼 아는 거예요. 유용준 씨가 얘기한 건가요? 보는 만큼 안다. 보이는 만큼 안다.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연구하는 것만큼 아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알아요. 기독교가 만만한 종교 아니고 성경이 만만한 책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연구해야 되는 종교예요. 공부해야 되는 종교. 물론 제가 공부가 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 이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실천, 그 다음에 영성생활 다 있어요. 근데 공부가 빠지면은 그건 허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거고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질문하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개소리입니다. 자꾸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한마디로 요약하죠. 그래서 권위가 떨어지는 책이라면 성경은 갖다 버리는 게 나아요. 질문한다고 권위가 떨어지는 책이 무슨 경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질문할수록 보물이 나오는 책이에요. 유대교 랍비가 얘기한 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랍비가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은 물어보지 않으면 침묵하는 책입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안 해요. 물어봐야 대답하는 책입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물어봐야 대답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이것보다 개소리는 없습니다. 헛소리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대답 잘 안 해주는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비평적인 질문하는데 불편한 질문하는데 회피하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질문 없는 교회. 그 다음에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공부 안 하는 교회. 이건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그 이모션에만, 감정에만 호소하는 교회. 이거 잘못된 교회예요. 물론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적인 요소가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도외시했다가는 정말 이게 정말 사상 누각처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이 종족 학살, 멸절에 관한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읽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